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2장 20절에서 2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징조와 기사로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외인 중에 그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징조와 기사와 강한 손과 드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주의 도에 행치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하신 이 일을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은 2025년이 끝나고 2026년이 시작하는 교차점에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2026년의 하늘이 활짝 열렸고 오늘이 4일째 되는 날입니다. 새해가 되면 가장 먼저 새로운 마음과 각오를 다짐하게 되고 또 희망도 갖게 됩니다. 새해에는 이렇게 되면 좋겠다. 새해에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희망을 갖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전문가들은 올해 경제 전망을 고환율에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이라고 하는 낯선 단어가 아직 우리의 입에 익숙지 않다 보니까 말할 때도 자꾸 헷갈리게 되는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금세 또 적응이 되겠지요. 아무리 어렵고 고달파도 희망이 있으면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세상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크게 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희망 삼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나이 들수록 꽃이 예쁘게 보인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꽃을 보면 봄에 피는 이른 꽃도 있고 가을에 피는 늦은 꽃도 있는데 계절과 상관이 없이 꽃은 다 예쁩니다. 들꽃도 예쁘고 한들한들 피어있는 한 송이의 꽃도 예쁘고 무리지어 잔뜩 피어있는 꽃도 그 나름대로 다 예쁩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봄에 일찍 피어서 봄의 전령사로 알려진 개나리나 수선화 또는 봄꽃을 대표하는 목련, 진달래 이런 것은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피었기 때문에 반갑고 예쁜데 봄꽃은 일찍 져요. 그리고 향기도 거의 없어요. 반면에 가을에 제일 늦게 피는 꽃이 국화일 텐데 향기도 진하고 꽃도 오래갑니다. 봄꽃과 비교한다면 아마 몇 배 상당히 오래가고요. 봄꽃에 거의 향기가 없는데 반해서
가을에 제일 늦게 핀다고 하는 이 국화는 향기도 굉장히 진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찍 피어나서 화려하게 돋보인다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다른 꽃이 다 피어 있는데 다른 꽃이 다 자기의 화려함을 내세우며 자랑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움이 돋아나서 조금씩 자라나다가 가장 늦게 피어나더라도 향기가 오래가고 꽃도 오래도록 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늦게 피는 꽃도 좋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향기 없이 잠깐 피었다가 반짝하고 일찍 지는 그 꽃도 나름대로 존재 가치가 있지만 그것보다는 늦게 피지만 향기도 바라고 또 꽃도 오래가서 사람들의 사랑을 가장 늦게 받는 그 꽃도 이른 꽃보다 오히려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국화꽃처럼 한 해가 끝나갈 때 활짝 펴서 진한 향기도 바라고 꽃도 오래 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기도한 것을 보면 히브리 민족이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한 내용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듣게 될 텐데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징조와 기사를 행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과거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킨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시면서 그 일을 위해 모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 출생 때부터 죽이는 법이 나왔었잖아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하는 바로의 명령이 산파들에게 다 하달된 그 시기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보면 죽어 마땅한 상황이었죠. 그러나 어머니 요게벳은 아들 모세를 숨겨서 살렸고 그 이후로 나일강에서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고 물놀이하는 때를 정확하게 알고는 그때에 맞춰서 아들 모세를 갈 상자에다가 담아서 떠내려 보냈던 겁니다. 일부러 그렇게 한 거죠. 도저히 히브리 사람들의 집에서는 사내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갓난애기 때야 목소리도 작고 하니까 키운다고 하지만 100일 지나고 하면 목소리도 우렁차지고 울면은 그 소리가 옆집으로 다 퍼져나가니까 더 이상 숨겨서 기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지혜를 짜낸 거죠. 그래서 갈 상자에다 떠내려 보내서 바로의 공주 저 사람들이 놀고 있는 거기에 발견되면 저 사람들이 이 모세를 데리고 집으로 가서 키울 것이다. 이러한 것을 이제 깨닫고 떠내려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요게벳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죽을 목숨을 살려놨고 그리고 바로의 궁궐로 들어가서 공주의 아들로 살게 됐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던 거죠. 모세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머니가 다 해준 거잖아요. 어머니의 계획에 의해서, 어머니의 노력에 의해서, 어머니의 수고에 의해서.
이것은 히브리 민족을 구출해내려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진행하신 일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우연이라는 말을 종종 써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우연이 아니라 철저하게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모세의 출생 배경이나 모세를 쓰시는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보여주신 징조와 기사가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거지 않습니까? 징조도 있고 기사도 있다. 그 중에서 징조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리고 기사는 홍해의 기적 같은 사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강한 손과 드신 팔로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 속에서 건져내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이 10가지 재앙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애굽이 그렇게 숭상하고 애굽이 그렇게 떠받들고 있는, 그래서 애굽 전체가 존재하고 애굽 전체가 가장 그들의 생활, 삶 속에 저변처럼 깔려있는 그 애굽의 모든 신들을 무력화시키고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낸 것이 바로 징조였다는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이 징조였다는 겁니다. 어떤 징조예요? 애굽의 모든 신들을 깨부순 징조였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과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개구리가 대량으로 출현하는 거예요. 그 징글징글한 그 개구리들이 그냥 사방팔방에서 막 엄청난 규모로 출현하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세 번째로는 티끌이 이가 되는 것이고, 네 번째는 파리떼가 나타난 것이고, 다섯째는 가축에 전염병이 생기고, 여섯째는 사람과 짐승에게 종기가 발생하고, 일곱째는 우박과 불이 섞인 폭풍이 들이닥치고, 여덟째는 메뚜기 떼가 습격하고, 아홉째는 온 땅에 3일 동안 흑암이 드리워졌고, 열 번째는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을 일으키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재앙이 임할 때 바로의 군대는 싸움은 잘했는지 모르지만 창을 쓰고 칼을 쓰고 사람을 죽이고 무찌르고 하는 거기에는 용맹함이 있었고 잘했는지 모르지만 이 10가지 재앙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이 하나에서 둘로,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세 번째에서 네 번째로, 아홉 번째로, 10번째로 이렇게 가는 것이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킨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10가지 재앙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때로 돌아가서 보면, 먼저 그 나일강을 피로 변화시킨 그 첫 번째 재앙은 피재앙이에요. 피재앙. 이것은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나일강의 신이었던 거예요. 나일강이 신을 숭배하는 그 문화가 애굽 사람들 속에 뿌리 깊게 내려있던 거죠. 또 개구리는 그 당시에 개구리 머리를 하고 있는 신이 있었어요. 개구리의 머리를 달고 있는 신. 그것이 바로 다신, 자식을 많이 낳는 다신의 여신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는, 사람 몸에 옛날에 붙어서 살았던 이는 땅의 신을 말해요. 티끌이 이가 됐다고 하는데 이는 땅의 신이고, 파리는 창조의 신을 상징했어요. 그 당시 애굽이 그랬단 말이에요. 또 종기는 질병과 치유의 여신, 메뚜기는 풍요와 보호의 신, 흑암은 태양신, 장자의 죽음은
바로 왕의 큰아들도 죽은 것이고, 이것은 왕의 아들은 신의 아들로 여겼던 그 바로의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애굽 신앙의 중심을 처참하게 무너뜨린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신 것은 애굽이 그처럼 숭배하는 자연신, 동물을 신으로 섬기는 것, 왕권을 신처럼 떠받드는 것, 그리고 태양신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10가지를 통해서 그 애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던 10가지의 모든 신을 무력화시키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셨던 겁니다. 또 한 가지 기사는 기적인데 대표적인 것이 홍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은 마른 땅같이 건너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의기양양하게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는 바닷물이 다시 덮여서 몰살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을 보여준 가장 큰 기사 중 하나입니다. 홍해바다를 갈랐다. 히브리 민족이 거기를 마른 땅처럼 건너갔는데 애국 군대도 당연히 그 길을 따라서 건너가면 될 줄 알고 강 속으로 들어왔다가 이 히브리 민족은 다 강을 건너갔고 애굽의 군대가 강 중간쯤 왔을 때 강물은 다시 합쳐져서 거기에다 수장당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어떻게 건져내셨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21절에서 이렇게 다시 강조합니다. 주께서 징조와 기사와 강한 손과 드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그들에게 주기로 그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 다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를 통해서 높여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셨고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도 이스라엘과 의인 중에 그같이 행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이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도 능히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 당시 현재에도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2026년도 지금은 어떨까요? 과거에 크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은 그러한 능력이 소멸되셨을까요? 지금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축소되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지만 계획하신 일이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때가 되면 모세 때 하신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처럼 징조를 보여주시고 기사와 기적을 나타내신 것처럼 또 요셉이나 다니엘에게 하신 것처럼 지금도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일은 홍해를 가르신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는 7년
풍년기 동안에 충분히 준비해서 7년 흉년기를 대비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결과 굶주린 사자의 굴에 들어갔어요. 기도했더니 사자 굴에 들어간다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고 말지요.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하면 어떻게 될지 알아요. 자기를 잡으려고 말도 안 되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신상을 숭배하라고 하는 법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이 주눅이 든 것이 아니라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죽이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죽이는 일은 왕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살리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무렵에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참 전에 제가 아마 초등학교 다닐 때 있었던 일을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 번은 아버지가 이제 가야산에 가셔서 작은 천막 하나 쳐놓고, 뭐 옛날에 뭐 천막이라는 게 변변한 천막이 어디 있었어요. 그냥 쬐깐한 거, 제대로 방수도 안 되는 거, 형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나 쳐놓고 금식 기도를 하실 때 경험한 일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무렵에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금식 기도를 해보면 영은 기뻐도 육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시간은 더디가고 몸은 깔아지고 힘들어요. 그런데 사람이라도 누가 같이 기도 같이 하는, 금식 같이 하는 동지라도 있으면 좀 의지가 되고 얘기도 하고 좋은데, 산속에 천막을 치고 혼자 계시니까 얘기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낮에는 햇빛이 있으니까 주로 성경을 보시고 저녁에는 깜깜하니까 기도를 하는 것이 금식 기도하는 기간 동안의 일상이셨던 거죠. 어느 날 밤에 기도를 하시다가 잠깐 이제 엎드려 기도하다 보면 잠도 들고 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기도하다가 잠이 드셨는데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나서 깨보니까 바람도 불지 않는 고요한 밤인데 아버지가 계신 그 텐트 천막 위로 흙과 모래가 막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요란하게. 얼마나 깜짝 놀라셨겠어요. 한밤중인데 무섭기도 했을 거고요. 근데 그 상황에 대해서 아버지는 늑대와 호랑이가 모래를 뿌린 것이다, 흙을 뿌린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뭐 총이라도 있으면 쏘겠지만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 뭐 밖에 나가볼 수도 없고 텐트 안에서 그냥 한참을 뭐 기도하면서 뭐 물러가라 뭐 하면서 이제 기도하셨겠죠. 한참을 기도하다가 또 어느 순간 이제 깜빡하고 또 잠이 드신 거죠.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깨어보니까 해는 떠 있는데, 그때서 이제 밖에 나가보니까 텐트 지붕 위로 흙과 모래가 잔뜩 뿌려져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그날 실제로 호랑이나 늑대를 본 것은 아니지만 그때 산속에서 있었던 일은 사실이었고 아버지는 그렇게 느끼셨던 거죠. 아, 호랑이구나 또는 늑대구나, 이놈들이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를 향해서 계속해서 뭔가 회방을 놓는구나, 뭐 이러한 이제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단어 가운데 우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가장 좋은 글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임마누엘을 택할 것 같습니다.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가장 좋은 거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임마누엘이고, 그 임마누엘의 역사는, 임마누엘의 그 말씀은 오늘 당장 지금 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도 하지만 길게, 히브리 민족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 하잖아요. 그 긴 역사 속에서, 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 그래서 모든 일이 다 승승장구하고 형통하고 다 잘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다만 그가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담대하라, 강하라, 그리고 이겨라, 이러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시는 것이 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다 임마누엘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환경은 다 다르지만 사실상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임마누엘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내가 잘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이상의 일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신데,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속에 가둬놓거나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자기 생각 속에다가 가둬놓는 거예요. 내 생각의 가두리 양식장 속에다가 하나님을 가둬놓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지 말고 꼼짝 말고 있어라,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기만 하세요, 일은 내가 할게요, 이렇게 하나님을 가둬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한 없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지금도 여전히 그 이상의 일까지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로는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재앙을 내리신 분이다. 근데 이제 이 재앙에 대해서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430년 애굽에 종살이 할 때 보호하셨고, 또 애굽을 어떻게 탈출했고 출애굽을 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 가나안 땅을 차지했는지, 그 과정이 히브리 민족의 어떠한 노력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능력이나 전투력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주셨으니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
오히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보인 반응이 하나님을 분노케 했던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했다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23절에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읽어드린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히브리 민족이 세 가지 잘못을 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게 됐던 거예요. 그 잘못이 뭐였냐면 첫째로는 주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는 주의 도에 따라서 행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세 번째로는 주께서 행하라 명하신 일을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출애굽했고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거쳐왔고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고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했고 아이성에서 어떻게 실패해서 다시금 이겼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어떻게 가나안 땅을 어떻게 우리가 차지했는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과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행하는 것과 주께서 하라고 명하신 그 일은 당연히 기쁨으로 했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바로 이 세 가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히브리 민족이 무슨 커다란 인간적으로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그 세 가지를 거역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엄청난 축복 가운데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와놓고 거기서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경험한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듣고 지켜서 내 말씀으로 만드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현재가 중요하잖아요. 현재. 과거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 뭐 그건 참고고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하고 기억하며 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은 우리는 현재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방종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추궁하신 겁니다. 여기서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 이 심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한 설명을 계시록 16장에서 설명하면서 7 대접으로 나타나는데 그 대접을 하나씩 쏟을 때마다 엄청난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바로 왕과 애굽 땅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은 그때 당시에 제한적으로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새로운 일들을 예비하실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을 이행하지 않을 때 또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왜냐? 하나님은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히브리 민족에게 내렸던 이 재앙, 이것이 계시록 16장에서 나타나는 7 대접을 통한 재앙과 우리가 연결시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때 주신 말씀을 청종해야 되잖아요. 지켜야 되잖아요. 행해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살아라.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시는가? 그게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대접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 대접은 땅에다 쏟았어요. 그 결과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재앙으로 임했던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사람, 그들에게 재앙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누구냐? 짐승이 하는 일이 뭐냐? 어떻게 짐승에게 영향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고 하나님이 뜻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방향으로 나가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이 첫 번째 대접이 그에게 임하지 않는 거지요. 두 번째 대접을 바다에다가 쏟았는데 그랬더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고 바다에 있는 생물이 모두 죽는 재앙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건 뭐 상징이지 실제로 이렇게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바다가 얼마나 광활한데 지구보다 3배 이상 더 큰 것이 바다인데 지구가 아니라 딱 육지보다. 세 번째 대접은 강과 물 근원에다가 쏟았는데 그랬더니 피가 되었고요. 네 번째 대접은 해에다가 쏟았어요. 대접을 어떻게 해에다 쏟아요? 이것도 다 이게 7 대접 쏟는 것이 다 이제 상징인데 해에다가 쏟았더니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대접은 짐승의 보좌에다가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무는 일이 일어날 정도로 그러한 고통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6대 대접은 큰 강 유브라데에게 쏟았더니 강물이 갈라지고 7 대접은 공기에다가 쏟았더니 큰 음성이 성전에서 나오고 지금까지 없었던 정도의 큰 지진이 일어났다 이렇게 7 대접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접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이런 심판이 있고 이런 재앙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대비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이왕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믿자 이겁니다.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이 그거예요.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 계시록이니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잘못 믿으면 오히려 심판당한다 그 말입니다. 민수기 3장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아들이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어요. 아니 제사 드렸으면 하나님이 살려줘야지. 죽을 사람도 살려주셔야지. 아니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데 왜 죽어요 제사 드리다가. 그럼 누가 제사 드리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거기에 핵심 단어가 뭐예요? 다른 불로 제사 드렸다 이거예요. 다른 불.
지금 말로 한다면 교회는 다녔고 직분도 받았으며 예배도 드렸는데 죽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드렸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에레미야 32장에 나오는 그 내용에 똑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23절에 나오는 그 내용에 똑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가장 우선인 거예요. 미혹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다른 말을 듣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의 미혹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면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지켜야 되는데 그 말보다 뱀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더 솔깃해가지고 그쪽으로 치우친 것이 미혹이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교회 동산에서도 이런 미혹의 사건이 있을 텐데 그것은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보다 어떤 사람의 주장이나 어떤 사람의 논리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거죠. 완전히 제쳐놓기 하겠습니까? 소홀히 하는 거고 다른 데다가 비중을 더 두는 거죠. 앞으로는 종교가 다 없어질 거라고 합니다. 기독교도 없어질 것이라고 예상들 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왜냐? 과학이 종교를 저만큼 앞질러 가다 보니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과학적이 되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게 뭐예요? 증명이잖아요. 증명. 사실로 증명된 것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는 증명이 안 되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는데 어떻게 증명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물론 모든 그동안의 창조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 얼마든지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지만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보여달라 이거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줘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는 그 앞에서 피조물인데 피조물들이 감히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과학의 발전으로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이 사람들의 현재의 모습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또 다른 바벨탑을 쌓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불로 제사 드릴 때 그것을 받으시는 것이지 아무 불이나 자기 편리한 대로 가져다가 제사 드린다고 해서 그것을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거잖아요. 불로 제사 드린 것과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낸 것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모르신다는 거잖아요. 불법이라는 거잖아요. 왜냐?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배제됐기 때문에 그래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제사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정해준 불로 드리는 것이고 제사장 노릇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그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뜻이 그때 주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직분이 있다고 해서 그리고 주일 예배를 꼬박꼬박 참석한다고 해서 그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무조건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그가 지금 하는 과정은 잘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 과정은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야 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자기 편리한 대로 그냥 무당 앞에서 하는 것이나 예수님 앞에서 교회 가서 하는 것이나 차이가 없이 그냥 대상도 없고 개념도 없이 그냥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진짜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전제 조건인 거예요. 전제 조건.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신령과 진정이라는 이 요소를 충족하는 것은 더 중요한데, 신령이라는 말은 영으로 그 말이에요. 진정이라는 말은 진리로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때가 지난 옛날 방식으로 그게 아니에요. 내 필요를 따라서 그게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즉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 영으로 진리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뜻과 법대로 해야 된다, 그 말인 겁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전통적인 방식 그대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발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발전 속도에 맞춰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으로 영적인 출애굽을 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니라 성숙한 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2026년을 맞이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하나님의 도에 따라서 행하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면서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어떠한 결과가 온다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8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248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전에 시온의 영광이 빛나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